찬송가 413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부터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소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모세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특히 그 복은 각 지파의 상황과 형편과 차지할 땅에 따라 다르게 복을 구했고 또한 후대에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볼 나머지 지파들도 이와 같이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에게 차지할 그 땅에 따라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이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모세는 알려줍니다. 바로 그 최고의 복은 바로 그들의 주인, 그들의 주권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밝히며 실제적인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34장에서는 이 에필로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에필로그라는 것은 이 소설이나 영화 등 이 작품의 줄거리가 끝난 후에 덧붙여진 보충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며 모세 오경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갓과 단, 납달리와 아셀 지파에 대해 축복하고 난 뒤에 정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 신명기의 에필로그의 형식으로서 모세의 죽음을 보충 설명함으로써 이 신명기 그리고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파들에 대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 밖으로 나감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스불론이 이후 차지할 땅은 실제적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그들의 영향력이 해변과 바다까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서는 이 바다의 풍부한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비춰볼 때 이 스불론 지파는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사갈은 이 장막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막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내륙 상거래를 통하여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갈과 스불론 이후에 이제 갓에 대해 축복합니다. 이 갓은 땅을 분배받을 때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복 전쟁을 할 때 맨 먼저 그 모든 지파를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를 바탕으로 모세는 이 갓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라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갓이 앞장서서 대적들을 정복하는 이 용맹성을 암사자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땅을 먼저 선택했고 그에 따른 약속을 잘 이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입법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입법자는 사령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이 사령관으로서 이 전쟁을 잘 준비하고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선택한 광대한 땅이 허락되었고 그들의 용맹함으로 전쟁을 잘 치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갓에 대한 축복 이후 이제는 단지파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이 단지파는 짧은 한 구절로 축복하는데 22절에 보면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단지파를 사자 새끼로 비유하는데 이 어린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이기에 그의 용맹함이 아주 뛰어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가 사사기에 나오는 용맹한 사사 삼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였음을 통하여서 이 단지파의 축복이 바로 이 용맹함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후에 납달리가 나옵니다. 납달리의 경우 서쪽과 남쪽에서 풍요를 누릴 것을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납달리의 경우에는 이 갈릴리의 서북쪽에 위치한 땅을 받게 됩니다. 이곳은 농사가 매우 적합한 땅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고 이 모세는 이 납달리를 향해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은 후손의 축복과 옥토에서 풍성함을 누릴 것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아셀은 이후에 이스라엘 최북단 서쪽 해안, 특히 왕의 대로가 있는 지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최전방, 이스라엘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기에 외세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 필요했고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쇠와 철로 만들어진 문빗장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나사렛에게는 자녀의 풍성함과 더불어 이 감람나무 혹은 올리브나무라고 불리는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며 그들이 기름지게 하겠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각 지파의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정리하면서 이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며 축복받은 임을 알려줍니다. 먼저 여수룬이라고 불리는 이 온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처소 혹은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땅에 이슬을 내려서 그 땅을 풍성하고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는 분,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며 돕는 방패가 되시며 영광의 칼이 되셔서 그들의 대적을 무찔러 주시며 또한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은 진짜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백성인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에서 보았을 때 모세가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 그리고 강대하고 강성하게 하시는 분,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진짜 복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질 34장은 에필로그로서 못다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32장에 나타난 모세의 노래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 내가 줄 땅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긴 하겠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내 형 아론과 같이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에필로그인 이 34절에서 그대로 이행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모세가 느보산을 올라가 요단강 서편 땅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벡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느보산은 사해 북동쪽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북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로부터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임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있는 한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6절에 보면 이 부분을 직역하여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묻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를 매장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그는 죽음을 맞이해야 됐고 그의 나이가 12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기능이 매우 성한데 그가 왜 120세에 죽어야 했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어찌 보면 성경의 구조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 오경은 마무리되어지는 본문이 나타나는데 31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나는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모세 오경의 첫 번째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규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저자는 창세기의 원역수와 신명기의 이 마지막을 연결하는 이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이 120이라는 날과 이런 구조, 이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할 수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쓸 수 있었겠지만 인간의 욕심과 바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꽂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모세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후 8절에 보면 이런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위해 애국하는데 아론과 같이 30일을 애국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가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것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2절을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은 소위 모세의 비문 혹은 추모의 변이라고 불리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정리하며 이 에필로그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실천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이 땅에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모세를 통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율법을 이어갔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또한 신명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과 함께 모세의 죽음과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삶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했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거하는 것, 그 말씀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 뜻에 따라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였고,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저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에 읽었던 이 33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여기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